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서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작년 12월 18일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입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에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그런 법안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은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충북청원에서 법을 집행하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시민이 추격한 끝에 붙잡혀서 입건되었는데 보았더니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을 때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주변 그 청문동을 음주운전으로 다니다가 이제 발각되어서 사표를 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은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강정호 선수, 미국 프로야구에 우리나라 선수가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수는 투수도 아니고 내야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말로 날고 긴다 하는 이런 선수들도 쉽게 가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음주 사고로 입건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행유예가 끝나는 동안에 미국으로 출국할 수 없었습니다. 연봉이 수십억이 되는 그 연봉을 거의 한 2년 동안 받지 못하고 선수 생명에 굉장한 치명타를 입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에게도 많은 불이익이 옵니다. 재산상에, 육체적으로, 또 시간과 여러 가지 많은 관계성에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사고 나서 다치면 되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보면서 저런 사고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만 정상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요때는 괜찮아. 하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음주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음주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일들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성폭행, 또 강도, 사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도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도소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고 누군가를 폭행했고 누군가를 성폭행했다든가 어떤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방송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그런 일들이 하루도 멀지 않고 계속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수갑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또 그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범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다. 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까? 2017년도에 미국의 제임스 F. 웰서 박사라는 분이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를 시대별로 쭉 나열하면서 그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 보았는데, 인류 역사는 어리석은 판단의 역사였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거예요. 한토막 이야기를 하자면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실험으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비극적인 그런 전쟁 사건이고, 어쩌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럽이 초토화되어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여러분 중국 남경에서도 20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군에 의해서 어떤 한 지역에는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태워 죽인 이런 끔찍한 일들까지 일어난,
이러한 전쟁의 역사가 인류에 엄청난 비극을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촌 곳곳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멈춰주지 않고 있다는 것.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도 시리아 땅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존재인가? 어리석은 판단을 계속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부패함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설령 그것이 옳지 않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오만, 내가 최고이다, 내가 최고이다라는 그 오만함이 인류 역사를 퇴보시키고 어리석은 판단들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웰서 박사의 주장처럼 인류의 어리석은 역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산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사기, 강도, 강간, 폭행, 이런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지는데, 그것은 판단력이 부족한 어떤 이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만 저지른 죄가 아니고 너무너무 멀쩡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사자 붙어있는 존경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참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자기 현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인류 역사의 대열에 다윗의 이름도 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라마 나요스의 피신에 있었던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 왕이 신하를 여러 번 보냈고, 또 마지막에는 자기가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예언하느라고 다윗을 잡으러 올라온 목적조차도 잊어버렸던 겁니다. 눈앞에 다윗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다른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침공해서 외부의 적들을 막기 위해서 눈앞에 있던 다윗을 두고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러 물러갔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리고 3,000명의 군사를 깊이 잠들게 만들어서 마치 다윗이 창을 내리꽂으면, 칼을 내리치면 사울 왕의 목숨을 앗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들을 2번이나 만들어 주었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계속되었지만은 그런 시련과 역경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길들을 열어주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26장까지 물론 다윗에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26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광야에서 하길라 산에서 사울과 3,000명 군사를 잠재우고 물병과 창을 들고 나왔던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상황이었던 것. 그 상황에 이어서 다음 절이 27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더라면, 그런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능히 인도해 내시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첫 마디 말이, 첫 번째 판단이 다윗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해서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이 다르게 생각해서 판단할까요? 다윗이 지금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지금까지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간혹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 사울 왕이든 다윗이든 사무엘을 살아있을 때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뭐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누구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판단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결정해야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미 내 행동과 내 판단의 주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미 다윗과 함께 선지자 갓도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도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다윗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 하나는 선을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쁜 마음이, 죄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더라. 밭에 비유하자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알곡을 의미하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죄의 마음은 잡초를 의미하는 것. 알곡은 뿌려야 밭에서 자라고, 그리고 잘 가꿔야 됩니다.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이미 그 밭에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다 없애도 어디선가 잡초가 나는 겁니다. 잡초는 잘 가꾸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알곡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잡초입니다. 알곡을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도 그 사이사이를 통해서 잡초는 올라와서 알곡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잡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돌아봤더니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살아오는 것이 바로 잡초와 같이 나쁜 마음이더라.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더라. 다윗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의 본능 속에도 심겨졌던 나쁜 마음, 죄의 마음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나쁜 마음이 때로는 자기의 본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마음인 것처럼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 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보십시오. 다윗이 내린 결론이 어떤 결론입니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 그 결론에 보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묘하신 방법으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을 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후일에는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 내 눈앞에는 여전히 사울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지난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판단을 내려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한 판단력은 다윗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다윗에게 있는 나쁜 마음, 하나님이 아닌 마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 인간의 본능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다윗을 억압하는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본능적인 죄의 법, 죄의 마음, 그런 판단을 따라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러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드는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물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마는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현명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 내려서 블레셋 땅 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이 600명이었고, 다윗도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다면 자녀도 있었을 테고, 뿐만 아니라 600명의 사람들도 결혼해서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그렇다면 600명의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원은 수천 명이 되었을 겁니다. 수천 명이 광야를 피해 다니면서 뭐 이런 곳에 저런 곳에 거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탈취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야 괜찮겠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은 괜찮겠지만은 그 어린 가족과 나이든 가족들, 약한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늘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생겼겠어요. 어쩌면 사람들 속에는 언제까지 사울을 피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어떤 애된 목소리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으로는 사울을 당장 죽여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했는데, 자기의 이성이 지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런 모든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을 죽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환경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큰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다윗이 고민했을 때, 내가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고 베드로 시대에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마귀는 존재했고, 마귀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을 밥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삼키고 있다. 사자가 배가 고팠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토끼를 마침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찢으려고 하는 순간에 토끼가, 내 어린 새끼들이 있는데 이 어린 새끼들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사자가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우는 사자다,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자, 그런 상태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합리화시키더라도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바로 다윗이 가장 약해졌을 때, 사람이 약해질 때는요, 사실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약해질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다윗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가장 나쁜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쁜 어리석은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떤 결과이냐?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미 다윗은 한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고 다시 도망쳐 놓은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정조모 룻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한 요새에 숨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머물 것은 이 모압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이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유다 땅을 벗어나는 것은 앞으로 유다의 왕으로 예정된, 간택된 그런 다윗의 입장에서는 취하지 말아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유다 땅에서 사울의 모든 공세를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그리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일인데, 다윗은 함께 하고 있는 어쩌면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가장 최악의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면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리라,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곳으로 간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그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곳은 바로 유다 땅인 겁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고 유다 땅인 겁니다. 이 유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뭔가를 세상의 방법으로 내 도움을 구한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지금까지 다윗이, 더군다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거인 골리앗에게 다윗이 나아갔던 그런 용감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울과의 지금 이 전쟁도, 나를 죽이려는 이 모든 것들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당당하게 외치고 끝까지 견뎌야 할 텐데, 다음 대의 사울을 맞이해야 될 텐데, 다윗은 자기 판단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나중에 훨씬 더 비참하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위기에 봉착하는 이런 일이
후에 다윗이 이런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나중에 시편 18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 옆에 그 위에 이제 이 시는 누구의 시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리고 그 밑에 이 18편에는 아주 길게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어떻게 썼는지라는 해설이 잠깐 붙어 있습니다. 이런 해설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 내렸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도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판단했던 나의 모습, 그 자기의 모습을 다윗은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는 것처럼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블레셋 땅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니 아기스가 환영하면서 시글락 땅을 다윗이 살아가도록 그 땅을 주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울 왕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부터 더 이상 사울 추격하기를 멈춘다 하면서 포기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드왕 아기스인 겁니다. 블레셋 왕인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라 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내정된 다윗이 적국에 가서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말과 그런 어떤 자기를 낮추는 이런 비하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모습일까?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아기스에게 보고했을 때 누구를 물리쳤느냐? 그러자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 하지 않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은 사람의 네겝입니다. 바로 유다 땅에 사는 사람을 내가 침공해서 그들을 전멸했습니다 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말렉은 블레셋의 우방입니다. 자기 우방을 다윗이 쳤다라고 한다면 이 아기스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너는 내 원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다윗이 자기 행동을 감추었고 거짓말했고,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그리고 그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킨 겁니다. 이런 거짓말과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고,
그 어리석은 행동은 계속적으로 더 어리석은 악을 짓도록 만들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더 더디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상 27장인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한 번만, 두 번만 참았더라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어리석다라는 말도 들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한 번, 두 번 참지 못해서 어리석은 판단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곧 임할 텐데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오늘 이 본문 1절에 또 설교 제목 사이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여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삶에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내 마음의 판단이 아니고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도록 바꾸면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다윗이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시편 16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가장 어리석은 판단 내렸을 때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 내 뒤에 두었을 때였지만 돌아보았더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앞장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뜻으로 믿고 따라갔을 때 내 인생은 평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더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당했던 시련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세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세파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윗처럼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뜻을 따라서 나의 도움을 받고 나를 앞장세우며 살아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모든 삶을 능히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장세우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